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부터 19절 살펴보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9절. 나사로가 살아났죠. 나사로가 살아났죠.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예수도 보고 나사로로 또 보려 한대요. 여기서 아는 사실이 뭐죠? 나사로는 살아나고 나서 예수와 함께 있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왜 이야기를 합니까? 과거에 보면 예수께서 기적을 베풀어 줬는데 유대인들에게 공격당할까 봐 예수를 부인하거나 또는 부정하는 사례가 요한복음 앞에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달랐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이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표징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과 기적이 있으면 그 말씀을 잡아야지 다른 이유로 나사로를 죽이려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건 거예요. 나사로까지 죽이려 해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는다 보니 유대인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 이튿날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리 들었어요.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오되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자, 여기 호산나, 우리가 알고 있는 나귀 타고 들어가는 장면이 요한복음 여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에 입성하시죠. 예수는 한 어린아이를 타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자들은 자, 예수님께서 이 호산나 하고 오시는 이유가 뭐죠? 이 땅에서 진짜 왕이 되려고 오시는 건가요? 아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근데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대요. 처음에는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대요. 그러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을 생각이 났대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조명하셔서 뒤늦게 깨닫게 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해하지 못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어제인가요? 철로 역정을 봤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본문이었어요. 크리스천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 주님만 붙들고 갔어요. 여기가 너무 힘들고 죽음이라고 생각했어요. 날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뒤를 돌아봤어요. 날이 밝아지니까 보이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땐 밤이었거든. 자기는 거기가 죽을 만큼 힘든 자리라 생각했는데 햇빛이 밝아져서 모든 게 보이니까 자기가 걸어온 길이 제일 나은 거야. 다른 데는 다 죽을 것 같은. 막 무서운 게 너무 많은 거지. 무슨 얘기냐? 그 길을 걸을 때는 우리가 몰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그 길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보여주셨다는 걸, 지켜주셨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중에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을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무슨 얘기냐? 바리새인들도 지금 자기네들이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 걸 알아요. 안 먹혀. 근데 이 쓸데없는 짓을 계속해. 자, 오늘 나눔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부분을 묵상을 같이 나눠볼 수가 있을까요? 나사로는요, 제가 초반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님 옆에 있었어요. 예수님 옆에 붙어 있는 존재 자체가
복음이 되었다는 삶이에요. 제가 모셨던 한소망교회 유영모 목사님은 젊었을 때 많은 프로그램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하지 않던 알파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버지 학교 뭐 또 여러 프로그램을 많이 하셨고, 드레스디아스나 은혜의 동산 뭐 두날 뭐 많은 걸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어떠한 현상이 있냐면, 유 목사님과 같이 나이를 먹어가시는 세대들은 에너지가 비슷하잖아요. 헌신을 많이 해. 그리고 봉사도 많이 해. 근데 유 목사님이 계실 때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그러기가 어렵잖아요. 몸도 아프고. 그래서 어떠한 얘기를 많이 하셨다라고 들었냐면, 아유 목사님 저희가 죄송해요. 몸이 넉넉지 않아서. 또 어떤 사람은 하고 싶어도 직장이 안 돼서. 그러나 준비를 못했다라는 거죠. 도와주질 못했다는 거지. 근데 그분들이 그 프로그램 할 때는 와서 앉아 있었어요. 그때 유영모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사역 중에 엉덩이 사역이 있다. 엉덩이 사역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그 자리에 할 수 없었지만 그 자리에 함께 의자에 앉아 있는 것 자체로 빛이 나는 그러한 사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모든 사람이 다 사역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믿음이 약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믿음이 강한데 돕고 싶은데 직업적 상황과 건강의 상태가 되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준비, 헌신. 하지만 내가 준비 안 했다라고 아무것도 못하느냐? 아니요. 와가지고 자리를 메꿔주는 것 자체도 귀한 사역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오라고요. 그리고 당신이 기여한 바가 없어도 여기에 앉아 계심으로 큰 빛을 내신다고요. 제가 우리 버스킹 할 때도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버스킹 할 때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지만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다 준비를 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그 자리에 앉아 계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저기 뭔가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러한 우리의 한 자리의 메꿈을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나사로가 존재 자체가 복음이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한 복음이 됐다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두 번째, 서로 다른 기대가 있어요. 동상이몽, 종려나무. 이건 우리 잘 알죠? 일반 군중은 욕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종려나무를 흔들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오신 평화의 왕이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제자들이 시간이 지나야만 성령의 조명으로 아는 것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시간이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꼭 내가 오늘 살아가는 걸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주께서 알게 하세요. 나눔, 내가 기다리는 왕은 백마 탄 사람인가 아니면 나귀 탄 예수님인가? 내 욕망을 채워줄 영웅을 원합니까? 아니면 겸손의 왕을 사랑합니까? 자, 이 세부적인 내용 자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시간 좀 잡고 읽으셨죠? 두 번째, 말하지 않아도 존재 증명되는 나사로의 간증. 나사로는 주님과 함께 계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이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겠다. 나의 신앙에도 유익이지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존재 자체의 삶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러겠죠. 야, 저렇게 환경이 어려운데도 굳이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네. 굳이 교회가 있네. 그 자체로 사람들에게 주는 덕이 있어요. 세 번째, 뒤늦게 깨달은 은혜. 삶에서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던 고난이나 억울한 일들이 시간이 지난 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었음을 깨닫게 된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있겠죠.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보면 그때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조치였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게 있어요. 뒤늦게 깨달은 은혜가 있으면 나눠봅시다. 자, 오늘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부터 19절입니다. 읽어보시고 행복하고 은혜 가득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